함께 찬송가 242장 부르시면서 새로운 기도를 시작합니다.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핀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하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마른 땅에 샘물 퍼지고 사막에 물을 흐르되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퍼지고 사막에 물을 흐르되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허물은 없으니 날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허물은 없으니 날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분이라. 주님 드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허물은 없으니 날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율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승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희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그 나라로 가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성공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여호수아가 이처럼 성공을 하기까지는 수많은 고통과 역경을 극복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는 당시로부터 약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파송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그는 귀한 보고 중에 갈렙과 함께 가나안 정복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였고 백성들은 그 견해에 동조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배반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반역을 알리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큰 역경과 시련을 만나게 된 겁니다. 또한 그들은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38년을 방황해야 했습니다. 이런 역경과 시련은 하나님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할 때 당하는 역경과 시련은 신앙적인 회의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더욱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광야 생활 38년 만에 다 죽어갔지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정복 명령을 새롭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영원하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런 축복까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새 지도자로 그림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역경과 시련이 있어도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역경과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성공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사람의 성공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위해 순종하되 역경과 시련을 만나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당신의 사랑을 높여 영광롭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일개의 보좌관으로서 모세를 잇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겁니다. 이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여호수아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인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이렇게 발탁이 된 것은 사뭇 의미심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수종자에 불과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발탁돼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그의 충성심에 있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를 하나님과 같이 섬기며 그의 말에 절대 복종함으로써 자기의 맡은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의 충성심을 보시고 그의 당신의 백성 전체를 인도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큰 일을 맡기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큰 일에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나에게 맡겨진 일이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거기에 충성해야 합니다. 현재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서 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 하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당신과 당신의 나라를 위한 크고 놀라운 일을 맡기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나안은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함께 들어가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만 훌륭하고 위대하니까 여호수아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해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될 모범입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잘 되고 전체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운명 공동체적인 정신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약하고 능력 없는 성도를 탓하고 비난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이를 그르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급기야는 교회 공동체에서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약점을 나눠지고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안고 있던 로마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갈라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반박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남이 약하고 부족할 때 자기의 강함만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은 소인백입니다. 누가 시대의 의인이고 존경을 받는 자입니까?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강함으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 전체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충성을 다하되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작은 하나에도 충성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충성된 모습을 통하여 저희들을 더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신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혼자 가난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들어가기 위하여 합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아버지를 저희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개를 들고 저희들 괴롭힐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런 불안감과 상처를 보듬어주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남아있는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평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픔에 공감하여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지우려고 노력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상처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아픔을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삶의 새로운 방향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므로 실패도 우리의 기억실 속에서 지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더는 스스로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날 행할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후회와 고민으로 지금의 소중한 시간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충만한 기쁨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써가시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 우리와 함께 걷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저희를 더
또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힘듦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버지의 가정으로서 본이 되는 아버지의 믿음의 명령가로서 하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세상에도 선악을 힘을 끼치는 저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믿음으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신 응답을 경험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주신 진정 평안과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약할 때 강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에 아플 때에 힘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낮은 길을 걷고 있을 때에 더욱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여기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강건케 되므로 말미암아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신청을 했던 모든 문제의 결과가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아버지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더욱더 힘을 내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집중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서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이 교회가 새로운 동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진정한 세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영혼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무너졌던 신앙들이 영원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더욱더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함께 충성되이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행복한 기성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부족함이 없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에게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는 일정을 감당하는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에게 쓰임받는 성교 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선교사로서 가는 선교사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승림을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원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에 기도할 때에 모두가 나가다 돌아가는 역사에 일어나게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